감사합니다. 한 주 도와주셔서 금요일 저녁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새벽은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고 마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갔습니다. 가버나움은 큰 동네죠. 오늘날로 치면 문명이 발달되어진 것. 사람들은요, 살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쉽게 하는 법들을 발견해내고 그거를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했어. 다음 사람에게 너도 이런 식으로 일하면 일이 되기 쉬워. 정리해서 넘겨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매뉴얼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집안에도 부모님들이 애들 시집가면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장에 가면 선임이 후임에게, 군대에도 있죠.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도사 갔더니 매뉴얼을 주더라고요. 일주일 일정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매뉴얼로 정리되어진 일들은 다 했던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은 못하지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가능한 일을 제 생각에 이건 매뉴얼이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이 어찌할지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그 일대로 계속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뉴얼을 뭐라 그래요? 컴퓨터나 어떤 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여러분 설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다 보면 분명히 컴퓨터입니다. 설명서대로 했는데 도저히 못하는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능한 일은 매뉴얼대로 되어지는 일, 불가능한 건 매뉴얼 밖에 있는 일.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됩니다. 매뉴얼 밖에 있는 일을 아예 안 하죠. 왜?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불가능한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제가 교회 컴퓨터 이렇게 설치하면요, 제가 깔지 않습니다. 다 세팅해서 그냥 갖다 달라 그러지. 늑대와 여우라고 컴퓨터 조립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조립하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쓰라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기능만 얘기하라고, 기능. 나머지 뭐 이렇게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 PPT 하는데 PPT 개념을 이해하고 쓰지 않잖아요. 기능만 알면 되지. 근데 사용하다가 매뉴얼대로 안 되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화 주세요. 매뉴얼대로 안 되는 건 저희가 와서 고쳐드릴게요. 근데 그분들이 바빠요. 그러면 무선으로 여러분 그냥 전화하면 컴퓨터 그쪽에서 연결해서 그냥 고쳐주더라고요. 별 신기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어떻게 정리되나?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해볼 때 경험했을 겁니다. 너 이거 매뉴얼대로 해. 근데 요거대로 하다 안 되면 나를 불러. 그럼 내가 정리해 줄게. 그럼 정말 윗사람이 오면요, 매뉴얼에 없는데 그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군대에서도 그래요. 요거대로만 해. 근데 안 되면 나 불러. 꼭 불러. 그럼 내가 정리해 줄게. 그럼 이게 정리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대로만 해봐. 그리고 살아봐. 그리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거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율법 밖의 일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매뉴얼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뉴얼보다 크신 분을 만나면 되겠죠. 아니면 매뉴얼을 만든 분을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대로 살다가 안 되는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이 큰 동네 들어갔더니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람은 군인이죠. 분명히 세상 사는 남 부리는 매뉴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뉴얼로 안 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다 해봤어요.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의사의 매뉴얼에는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분명히 병이 들어 의사한테 갔는데 자기가 아는 매뉴얼에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겁니다. 시한부 선고를 한다고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요.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한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매뉴얼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가 세상식대로 방식대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그걸 가지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갖고 간구하는 것이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되게 쉬운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죽을 병이야 그러면 정리한다고요. 자기네들 매뉴얼에 이건 안 되니까. 그리고 포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 매뉴얼에 낫는다는 답이 없지만 매뉴얼보다 크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고쳐주실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자마자 내가 갈게. 내가 가면 그거 정리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아디나테오라 그럽니다. 아디나테오. 이건 뭐냐? 힘이 없다, 약하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야, 이 문제 앞에는 내가 힘이 없네. 야, 이 일 앞에는 내가 약해지네. 우린 이걸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년을 사는데 여러분 살다가 매뉴얼대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오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방식, 매뉴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매뉴얼은 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게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이 작동할 때 불가능한 일이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매뉴얼 안에 있는 것만 기도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맨날 와가지고 매뉴얼 안에 있는 그건 기도 안 해도 되는 데니까요. 그건 원래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불가능한 걸 갖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그건 안 돼. 의사가 내 매뉴얼에 그게 없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 아이는 안 됩니다. 일터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안 됩니다. 살다가 이런 일들 가지고 예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능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한데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더니 못 고쳐요. 왜? 고치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1절로 2절입니다. 결론이죠. 욥기의 결론. 무슨 이 결말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 사건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들이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결말을 만든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삶이 다 찢어지고 파탄나고 애들도 죽고 죽을 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신대요? 아름다운 결말을 만든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보다 지금 더 아름다워졌어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계속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에게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매뉴얼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된다니까요.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막 설명을 해달래요. 근데 걔네들이 이해 못합니다. 근데 부모가 정리하면 그게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바울이 이런 걸 체득하죠. 귀납적으로. 살면서 목회하며 선교하며 몸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중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보다가 나중엔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도 기도하면 나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뭐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랬는데 백부장은 이거를 알고 나온 거죠.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께 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기도하는데 매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정해진 일만 기도하다 가지 마시고 불가능한 일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애들도 제가 인생에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개입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병원 가야 되는 일. 내일은 토요일이라 아침에 좀 쉬어야지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일은 큰애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어제는 작은애가 병원 가는 날이에요. 병원 갔다 옵니다. 그럼 또 학교를 지각해요.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쩔 수가 없죠.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가능하게. 저희 집에서 저희 큰애 학교 가는데요. 다른 분들 운전하면 한 5분, 10분 걸릴 겁니다. 정말로 2분 안에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고 출발해요. 하나님, 신호가 한 번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호가 뚫리면요. 한 번에 갑니다. 내려놓고 신기하지? 그럼 애가 신기하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아빠가 해줘야 되는 일. 여러분,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가능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여기서 더 나갑니다. 오시지 말래요. 아니, 불가능한 일 가능하게 내가 간다니까. 근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들어오시지 말래요. 아니, 해준다니까? 됐다니까요. 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만 하시옵소서. 끝.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현이 반주가 점점 좋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 이제. 내가 늘리는 것까지 딱 맞춰서 하되 오늘은.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성령만 부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금요기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보현이가 반주를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야 보현아, 힘든 일 있으면 목사님이 갈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 보현이가 목사님 오지 마세요. 왜 내가 창피하냐? 그게 아니라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와갖고 여러분이 말씀만 받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시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말씀이라는 한 단어로 썼지만 말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음, 모음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 레마가 르헤마가 되고 또는 흐메아가 되기도 하고 르헤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다 레마라 그래요. 레마. 들어보셨죠? 레마.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 근데 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듣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들어봤죠? 이 성경, 그 다음에 율법, 모세가 받아갖고 온 거 기록된 말씀. 이걸 그라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적어갖고도 가셔야 돼요. 이거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게 육신이 되고 성육신이라 그러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돌에 새겨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면 이게 나에게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체득하는 거. 근데 2단계를 넘어가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하심의 대상에게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캐리그마라 그러죠. 그래서 설교는 교육 디다케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상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시간도 아니고 설교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향하여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뭐예요? 캐리그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선포한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캐리그마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막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기록된 말씀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선포된 말씀에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금년에 말씀 카드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되게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각자 들어오실 때 뽑았는데
핸드폰에 다들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보면 그 집 그분하고 딱 맞아. 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셨냐.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문자 보내서 목사님 해석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풀어도 드립니다. 또 듣고 보니 그 집에 딱 맞아요. 신기하죠? 뭐예요? 나한테 선포된 말씀이죠. 근데 이 선포된 말씀을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젠 말씀이 믿어져요. 이젠 어떤 것도 이 말씀하고 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언약 같고 약속이고 이거대로 살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 같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디아데케라 그럽니다. 디아데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레아테스 로마스, 레아테스 조마스, 레아테스 조마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선포된 이 레마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백부장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인은요,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인식도 떨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면 돼. 중풍병은 지금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안 돼. 어떤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예수님께 가면 그거 돼.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가갖고 뭘 받아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갖고 오면 되는 거죠. 가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예수님께 왜 그랬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이는 몇 살이야? 의사처럼 묻고 언제부터 증세가 왔어? 언제부터 뭐 어디 통증이 있었어? 뭐 저렸어? 어느 때 쓰러졌어? 그런 거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가 품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생명의 말씀으로 너 난데 주님이 역사하신대. 그럼 생명의 말씀으로 끌고 갈 때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금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셔야 되냐.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또 뭐라고 하시네. 이거 들려지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에다 적어가요. 기록된 말씀이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골수를 쪼개요. 내 심령을. 야 나한테 막 박혀. 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나한테 역사할 것 같아. 된다. 불가능한 일이 되게 될 것 같아. 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붙잡고 나가면 이 말씀이 역사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줄 알아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저 3층에 보일러가 있는데 요즘 가스비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혼자 그 방을 쓰는데 가스비가 많이 나와요. 작년도에는 한 달 내내 틀어놨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죠. 10몇 도로 계속 내려가요. 한번 얼었습니다. 드라이로 녹였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씨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보아스도 쉬잖아요. 근데 추울 때 보아스를 쉬면은 다 얼어 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따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점점 10도까지 올라가. 여기보다 밖에가 더 따뜻한 거 아시죠? 그랬더니 다음 주엔 또 추워진대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거야.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무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과학 이런 거에는 매뉴얼대로 안 돼요.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새벽에 요즘은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씨처럼 입고 걸어오면 땀이 나요. 근데 걸어올 때 감사해요. 왜? 야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뭐 가능한 것도 해야 되잖아요. 매뉴얼대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어갖고 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불가능한 걸 적어갖고 오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 안 된대. 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대. 이게 이렇게 됐대.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설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이 30대인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내다가 갔더니 야 이게 중병이 커져서 전이가 돼서 폐암까지 가갖고
그냥 검사를 했는데 폐암 4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튜브는요, 전부 죽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거 그만 봐야 되겠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에 저 집에 가족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안 된대. 의사의 매뉴얼엔 이게 나을 게 아니래. 왜 그걸 그대로 수용하냐고요. 그건 네 매뉴얼이고. 근데 이 매뉴얼로 안 될 땐 하나님의 매뉴얼로 갈아타면 되지. 그리고 누군가 나가 기도하고 붙잡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텐데. 제가 그런 일 하려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살이 하니까 여러분 머리는 다 세상이잖아요. 다 매뉴얼로만 돌아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정말로 와서 하지만 또 문 열고 나가면 안 된대. 매뉴얼이 돌아가서 여기는 법의 매뉴얼, 여기는 은행의 매뉴얼, 의사의 매뉴얼, 기도는 하고 가는데 맨날 이게 돌아서 맨날 안 된대.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올라오시면 여러분을 딱 보고 기도 제목 얹고 상태를 보고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근데 이 도구가 뭐래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선포하면 저가 살겠다? 나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놀랍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를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백부장이니까 군인이니까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면 하고 그런 관계 이게 몸에 배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명령하면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매뉴얼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매뉴얼을 작동하는데 키려면 키고 끄려면 끄고 주님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말씀을 주세요 해놓고는 나가갖고 말씀대로 안 해. 받기는 받고 또 세상 매뉴얼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죠. 주님이 기도하라 그럼 하고 누구한테 그랬어요? 나아만 이 장군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엘리사가 야 신곡청 똥물에 7번 들어갔다 오래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신곡천 그 똥물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매뉴얼대로 했더니 병이 낫는 것이죠. 다니엘도 죽게 되었을 때 매뉴얼대로, 다윗도 매뉴얼대로, 아브라함도 매뉴얼대로. 성도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면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겠대요. 야 이걸 그대로 한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좀 예배를 좀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와서 기도하다가 하십시오.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반주하는 너는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곡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 찬양을 목사님이 골랐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이 없대요. 왜? 아브라함 자손은 다 기록된 문자, 율법 이 매뉴얼만 잡아 돌리는 인생들인데 그거대로 하다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율법을 건들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고 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네가 앉은다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말씀이 뭐가 돼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과정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 근데 내 의지만 쳐갖고 아이고 말 잘 들을게요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 식대로.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금년에는 여러분 삶의 매뉴얼을 좀 바꿔보십시오. 세상 식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정말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다 한 번은 내가 예수님 식대로 한번 해보겠다. 진짜로 손해보지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월요일은 다 올라와 새벽 예배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월요일은 새벽 예배 시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중에는 쉬세요. 여러분 바쁘시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하러 올라오십시오. 마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마칠 수 있게. 그리고 예배를 좀 일찍 오십시오. 사모함으로. 그리고 미리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워낙 안 하시니까. 근데 2단계를 넘어서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겠죠. 매뉴얼을 바꾸는 교회, 매뉴얼을 바꾸는 가정, 매뉴얼을 바꾸는 성도, 자녀들, 인생 사는 애들 매뉴얼을 좀 바꿔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즉시로 하인이 낫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예요. 살다가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일이 만날 때 사람들이 다 그럴 때 그 매뉴얼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그리고 아니야 매뉴얼보다 더 큰 분 계셔. 근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해는 안 돼요. 왜? 우리는 고수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 얹으시면 이거 다 나. 해결돼. 별거 아니야.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부목사 할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분도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암을 낫게 해주시면요. 주시는 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 드릴게요. 그분은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셔서 지금 잘 살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이렇게 해결하고 또 이렇게 해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살면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해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중풍병 하나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네.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상담도 아니고 뭐 어떤 티칭 전략도 아니고 예수 말씀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금년에 하나님 다 안 된다고 이미 세상이 저에게 매뉴얼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삽니다. 그러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앞으로 기도하시다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여러분도 이런 백부장처럼 또 이 종처럼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다. 불가능한 것 같고 기도하라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매뉴얼대로만 해요. 매뉴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육자를 뽑았는데 매뉴얼대로만 일하다 가고 권사님들이 매뉴얼대로만 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는 매뉴얼이 없는 교회. 목사님 왜 이번엔 식이 바뀌어요? 우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불가능한 일을 되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른 삶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 내려놓고 오늘 기도하다. 생명의 말씀으로 불가능한 일 응답받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다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왔더니 이번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에게 병든 하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만나봤겠죠. 여러 일도 다 경험하고 근데 세상은 딱 정리하여 매뉴얼대로 얘기합니다. 죽을 병이다. 끝났다. 안 된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불가능한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 주님이 고쳐주신다. 주님에게는 더 큰 생명의 매뉴얼이 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집에 가시겠다 합니다. 근데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의 매뉴얼이고, 그랬더니 예수 말씀을 받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직시로 이 들렸던 말씀이,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종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예배의 자리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이 안 된다 하는 것들 가지고 올라와 부르짖다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 경험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